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의 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가 주께서 헌정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깨우쳐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오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능하사 천절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실록으로 싱싱한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이날을 거룩히 지키며 말씀 쫓아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절이 사계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옵니다. 모든 것이 내일을 위해서 원기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며 무르익어가고 있는 분위기이며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나날이 새로워져가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평화스럽고 안정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가정들이 안정되며 화평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다툼과 반목으로 고통스러워오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일들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들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과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를 이루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회가 계획한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사랑과 기도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사업으로 번창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역할을 다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반주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에도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4장 함께 정리하십니다. 올라가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인생은 곧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고 나의 인생의 운명까지도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또한 그 선택의 책임이 내게 있고 오늘 나의 모습이 나의 인생의 선택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나아가서는 온 국가의 흥망성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담이 잘못된 선택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고 창조 후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가 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지고 그들의 운명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르를 떠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롯이 함께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장막 치는 곳에 함께 기가며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도 하나님께서 복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까지도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한 곳에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더 우애있게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유해진 물질과 가축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거하던 땅이 넉넉하지 못하여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의 가축의 수가 늘어나자 그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나 물이 부족하게 되어서 가축을 치던 목자들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 간에 싸움이 번져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축 때문에 목자들끼리 시작된 이 갈등과 분쟁이 결국 둘 사이를 갈라놓고 헤어지게 만든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가족 간의 불안, 또 교회 분쟁을 보면 모든 싸움의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크고 대단한 걸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조그만 일로 다툼이 시작되다가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골이 깊어지고 결국 큰 싸움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거나 가정과 교회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목자들 간의 분쟁으로 야기된 이 조카 롯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본문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다투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두지 않고 당장 해결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불러 화해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롯을 불러서 하는 말이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다. 가축 때문에 서로 친족끼리 싸울 수 있는가? 가축을 잃는 한이더라도 서로의 관계까지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축보다, 물질보다, 돈보다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주변에 보면 그 돈 높음 때문에 다투다가 정말 소중한 친구도, 가족도, 성도도 잃어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우를 범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고 싸워서 억만금을 손에 쥐고 떵떵거리며 산다 한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나 가정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많은 소유가 행복까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사를 봤겠지만 지난 3일에 세계 최고 부자라 불리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아내 멀린다와의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혼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자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니까 140조 원. 여러분, 140조 원이 얼마인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워싱턴주의 메디나 스테이트 얼마인가 하면 1억 2천만 달러죠. 저는 우리 집이 20만 불 다녔는데 안 되는데 도대체 1억 2천만 달러 집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마어마 궁궐고 넓은 대지 전 마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뿐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빌 게이트 재단을 만들어서 자선과 교육과 특별히 감염병 채취와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이 두 부부가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참 보기에 참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빌 게이츠의 고백이 2년 전부터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졌고 더 이상 부부로 함께 성장할 수 없게 되어서 이혼하게 되었다. 뭐 부부 사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많은 부가 물질이 부부의 행복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빌 게이츠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마존의 그 회장이 누굽니까? 베조스인가? 그것도 이것을 보면 잠언의 17장 1절 말씀이 참 진리 중에 진리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가족의 화목이 들어요. 화목이 깨어지면 불행하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아멘?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싸워야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들 중에 누가 함께 기가하고 있는가 하면 본문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은 자기들만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방인 가나안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우리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목초지를 놓고 목자들 간에 누가 그것을 차지하느냐 서로 다투고 우리의 사이가 좋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또한 서로 친족 간에 가족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부부가 살면 싸울 때가 있죠. 근데 싸울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싸울 수 있으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 아이들이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깊은 상처를 줍니다.
자부유신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막 큰 소리치고 막 싸우면서 그게 무슨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뭘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욕을 먹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도들끼리, 목자와 성도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외치면서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느냐?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만 서로 사랑하라.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화해를 요청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자, 9절 먼저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왜? 자하리라. 참 멋진 말입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까? 누가 목조지를 차지할 것인가 땅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다 보면 어느 땅이 비옥하고 어느 곳이 잘 살기가 좋은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이든지 먼저 택할 권리도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나이도 많고. 또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불쌍하다고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만한 부를 누리고 잘 살게 된 것은 누구 덕입니까? 아브라함 덕이죠. 자, 그러면 서로 가축들 때문에 목자랑 다툼이 생기면 롯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떠날 테니까 선택하십시오 하고 선택권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고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싸움의 원인이 누가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양보하면 싸움은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다투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가라고. 내가 양보를 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데 다 하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논쟁이나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먼저 선택을 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그의 약속과 신실하십니다. 롯이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내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살아도 아무 두려울 것, 염려할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로 참되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기근으로 애굽 땅에 거하며 살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간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처음 믿을 때보다 그 신앙의 열림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2장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바로왕에게서 생명의 위협과 자기 아내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애굽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생명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주실 뿐 아니라 빼앗겼던 아내도 찾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애굽에서 무사히 나오시게 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비록 자기의 실수로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고는, 경험하고는,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그의 약속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응하여진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직접 삶 속에 체험할 때 그 체험 신앙이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만큼 그의 믿음도 자라고 성숙해졌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믿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물질에 초연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 잘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그 뒤에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침 이상 크게 아멘. 아멘. 놀라운 축복이에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살도록.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전도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권세와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지 아니한 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손과 땅과 기업의 복까지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덤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롯은 무엇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1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에 롯이, 자, 내가 택하라 하니까 지금 롯이 이에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보세요. 내가 먼저 택하라. 그 선택권이 주어지자 롯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고 부요하게 보이는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가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은공을 베푼 아브라함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곳이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살기가 좋아 보이나 얼마나 죄가 많고 악인들이 덕실거리는 죄악의 도성인지를 보지 못하였던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딱 기록하고 믿음의 눈으로 진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롯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그의 믿음 또한 형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였지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9장 이후에 보시면 이 롯의 잘못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좋아서 선택하고 간 그곳에서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도 깨어지고 아내도 자식들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도 자기가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도 죄악이 강력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불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의 진로가 그들의 운명이 180도로 달라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지불이냐, 순간이냐 영원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운명까지도 결정되어진답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광활한 사막 같고, 아무리 광활한 사막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 같으나 실상은 실패한 것이 있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성공인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따라서 복인가 저주인가, 행복인가 불행인가, 성공인가 실패하는가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로 정말 올바른 것을 선택하여서 살아가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운명까지도 결정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내가 사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만가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응하여주는 복을 다해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많은 부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화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또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이번 주 암송성구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우리 기억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오는 5월 18일부터 우리 21일까지 이 코로나 관계로 KFC 우리 교단 총회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제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영상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주일 예배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잘 들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참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주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매 순간 주전신턱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